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안에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는 급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 그 기다림이란 메시지가 좀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조급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 오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 여러분, 거친 풍랑 가운데, 세차게 내리는 바람 가운데 큰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는 때는 의심하기도 하죠. 불안하기도 하죠. 하지만 거칠게 밀어오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을 줘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로마서 8장 말씀에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삶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는 1000만 번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1000만 번 흔들린 나를 꼭 붙잡아 주사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요? 35절에 보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너무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지금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니, 당신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 내 안에 있는 자아 힘을 제거하고 겸손에 겸손하라 하시사 당신에게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고난 때 부르짖으면서 기다릴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 때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닫게 돼요.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죄가 머리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 수렁에서 그런 자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달아진 건 나의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죄가 많을까?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많은 내 죄,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은, 여러분 사울의 쫓김을 받았고 압살롬의 쫓김을 받았더라면 다윗의 죄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죄, 사울의 그 지나친 그 악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사람이 저렇게 시기 질투가 많으면 저렇게 사람의 악이 지나치는구나. 인간의 악은 너무 커. 사울의 악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일단 압살롬의 악, 인간의 악을 봐야 되는데 사울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건 압살롬의 죄입니다. 분명 이건 사울의 죄입니다. 그래, 너무 신기한 것은 압살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욥이 무서운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난이죠. 끔찍한 고난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님을 깊고 넓게 만나게 됩니다. 깊고 넓게 만나면서 나오는 고백은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과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같이 까면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가 터져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을 받으면 회개가 터집니다. 머리카락부터 더 많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가 터진다는 겁니다. 욥이 주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눈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믿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나의 큰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내 속에 넘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 넘치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 넘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욕심이 있었네요.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그 지나친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내 죄로 인해서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13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총을 구합니다. 더 은혜를 구합니다. 깨달아진 건 주밖에 없으니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찌마라 간저 그는 영성신학자였죠. 그가 임종 때 했던 마지막 기도의 문, 여러분도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 아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 해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귀한 고백이에요. 우린 이 고백을 오늘 따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만 기도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는 그 기도만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더딘 기도는 응답은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주께서 그 베푸신 기적이 수만 가지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단어를 더 집중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도 많죠. 그런데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요. 날마다 우리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만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 생각을 많이 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자녀에게 양육하고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면 온통 자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녀 이야기만 합니다. 아,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온데간데 없어 다시 또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또 사랑하는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하루 종일 생각하죠.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해.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내가 결혼 어떻게 할까? 직장, 취업, 사업장, 나의 노후, 건강, 너무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걱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엄청나게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시구나, 나를 향해서 지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걸 깨달은 겁니다. 깊은 수렁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깊은 웅덩이는 너무너무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고독함에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깊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가 간절히 부르짖을수록,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울의 죄가 보이는 것도 아니요, 압살롬의 죄가 보이는 것도 아니요,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고 나의 죄가 보이니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게 깨달아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생각이 너무 많으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기 원하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향생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삶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도 너무 많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고, 계획이 너무 많고, 기대가 너무 많으셔서 오늘도 꿈을 꾸며 기대하십니다.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쓸까?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쓸까?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쓸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외로울 때, 처절할 정도로 낮아질 때,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가장 외롭게 그가 먼지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인생이 되어 있는 바로 그 타이밍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나를 위해서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석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올리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끌어내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며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나 보다. 아니죠. 하나님의 수는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에서 생명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걸 믿고 언제나 우리는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부르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며 기다려야 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여러분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가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던졌어요. 바다보다 더 깊은 고래 뱃속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처럼 요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대답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끌어내 주십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를 어디다가 토해내게 하십니까? 고래를 향해서 물끄러미에서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요나를 토해내라. 순종의 자리를 토해내라. 축복의 자리를 토해내라. 충성의 자리를 토해내라.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는 불순종의 자리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토해내시니까? 다시 니느웨 순종의 장소로 토해냅니다. 고난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세요.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감사의 자녀로 이끄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쁨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멀리 도망갔지만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겸손의 자리로 이끄셔요. 고난 위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 꽤 아프죠. 많이 힘드셨죠. 그때 주님께 아프다고 하십시오. 힘들다고 하십시오. 다윗처럼요. 마치 안 아픈 것처럼요. 괜찮은 것처럼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여유 부리는 거 그거 자존심 아닙니다. 그 자존심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죠.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왜 여유 부리고 계십니까? 왜 마치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다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라면 거기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네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잘 견뎠단다. 잘 이겼단다. 참 잘했어. 더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스토리, 간증이 있죠. 또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너무 커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게 되면은 받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3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입술에 찬양이 넘쳐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내 입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새 노래의 찬송이 내 입에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새 노래는 어제 분명히 그 찬양 불렀지만 오늘 이 찬양이 마치 처음 부른 것처럼 너무너무 새롭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나에게 찬송이 다가오는 겁니다. 분명 난 이 찬양 너무 잘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냥 여름 삶 속에서 찬양이 넘치고, 내가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 정말 새롭게 감격으로, 감동으로 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면,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치 내 생에 처음 태어난 날처럼 여러분 느껴지고 있다라면 지금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의 결과는 찬양이 새로워요.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졌던 예배, 어제도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새로운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예배가 오늘 있어서 너무 감격입니다. 여러분 생애 날마다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새로워서 너무 행복이 겨워서 너무 좋습니다. 말씀 이미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도 이 말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인생의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복이죠.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축복,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순종하는 걸 즐겨요. 순종하는 게 너무 좋아요. 순종하고 싶어요. 이제는 순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합니다. 더 잘 분별하기 원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온종일 아버지의 뜻만을 고민합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고 순종에 갈등하고 있다면 고난을 제대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결과는, 고난의 축복은 순종이 즐거워요.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도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입술이 닫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난 후에 여러분 간증거리가 너무 많지요. 밤새 이야기를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축복, 나를 사랑했던 그 돌봄, 날 향한 그 은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밤이 지새워도 입술이 닫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장 26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맞았던 그 상처는 이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매만져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분께 부르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수만 가지로 일하실 걸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여러분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